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계교회사 우리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쯔빙힐리는 1484년 1월 1일 스위스의 작은 도시 빌트하우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교회의 예비 사제인 삼촌이 그를 키웠습니다. 비엔나와 바젤에서 공부하고 목사가 된 쯔빙힐리는 프랑스로 파병된 군인들을 돌보는 종군 사제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전쟁의 모습과 군인들의 비인격적인 대우를 보며 그만두고 아인지델른이란 곳으로 가서 목회자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곳에서 성도들은 마리아의 동상을 신령하게 여기며 섬기고 있었고, 그러한 마리아의 숭배와 성인 숭배를 보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고 예배의 대상임을 설교하게 됩니다. 쯔빙글리는 바젤이라는 곳에 종종 들렀습니다. 그곳에 에라스미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라스미스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박사였으며 수천 개의 헬라어 성경 사본을 비교 분석하여 라틴어 본문이 병기된 헬라어 성경을 출판합니다. 당시에 1000년간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는데 덕분에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의 출판은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습니다.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때 사용한 것이 바로 이 헬라어 성경이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쯔빙글리는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을 읽고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 기뻤던 쯔빙글리는 바울서신을 모두 자필로 베껴 쓰게 되었고, 심지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모두 암기하기에 이릅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점점 로마 천주교회의 교황제도, 연옥교리, 사제들의 독신제도 등 천주교의 전통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됩니다. 독일의 요한 테첼 같은 나쁜 인물이 있었다면 스위스에는 잠존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면벌부를 팔고 돈을 받으면 하늘을 올려보면서 그들이 천국으로 가고 있다 라며 쇼를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쯔빙글리는 이러한 모습을 참지 못하고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쯔빙글리는 1519년 1월 1일 취리히 교회의 목사로 청빙됩니다. 그는 기존과 다르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강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을 강해하는 데에만 6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이러한 설교에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설교는 매우 짧았으며 성경 내용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힘들어하던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며 그것을 통해 복음을 얻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 시작했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쯔빙글리는 이어서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와 전통, 성상 숭배 등을 금지하고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불편하고 억눌린 교회 전통에서 해방되어 즐거워했습니다. 또 예배당의 제단도 없애고 심지어 오르간 연주마저도 중단시키기에 이릅니다. 다소 과격한 변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하다는 생각에 다른 모든 것들을 중단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없애기만 한 것은 아니고 대신에 가난한 자를 위한 기금을 만들어 사회 구제에 힘썼고 교육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쯔빙글리는 사제들의 독신주의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 보고 교황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쯔빙글리는 1524년 안나 라인하르트라는 여인과 결혼하고 자녀를 4명이나 낳아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직자가 결혼을 한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가정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개혁이었습니다. 그가 목회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 예배 시간을 조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모인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금과 은, 보석 등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였습니다. 끊어지지 않던 악행, 술, 도박이 근절되었고 간음과 성매매도 자진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자발적인 성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쯔빙글리는 자신의 교회, 마을의 개혁을 넘어서서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기존의 신학교와 다르게 성경 자체를 비교 연구하는 최고의 신학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이 학교를 선지학교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와 같은 일꾼을 양성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동시대 인물인 루터의 책을 읽으며 여러 도움도 받았으나 그를 따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와 개혁의 의지는 같았으나 루터는 성찬 중에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에 함께한다고 생각하였고 쯔빙글리는 그저 상징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은 직접 만나 긴 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쯔빙글리 개혁의 시작은 철저히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심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신앙과 관련하여 나도 모르게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힘을 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쯔빙글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을 말씀에 비춰보며 필요 없는 군더더기들이 있다면, 굳이 가지고 가야 할 필요가 없는 전통이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